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3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한번 딱 주먹에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우리 한 말씀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을 한번 정의하라고 말씀드리면 뭐라고 믿음을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맨날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요 라고 사는데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우리 믿는 사람도 더 많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믿음이 무엇이 재정립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재정립함으로써 우리가 이 마음이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해 어버이 주일 되면 우리가 무슨 노래 항상 부르죠? 어버이송, 그죠? 어버이 은혜, 그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매해 우리가 5월달 되주면 5월 8일날 어버이 주일날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마 불러온 노래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노래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해에, 바로 그 직후에 그 노래를 부르셨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같은 노래인데도 부모님에 대한 생각, 그 아쉬움, 후회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늘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믿음 생활, 익숙해진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이러한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우리가 믿고 있고 무엇이 믿음이냐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 시간 바로 믿음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동안 믿어왔던 그런 만연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오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늘 이제는 녹슬고 이제는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죠? 잘 되던 이 팔이 잘 안 쓰여지고 아픔이 오고 그러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더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런 개념이 더욱더 바로 설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개념을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 해봐라 라고 할 때 가장 흔히 우리가 외우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믿음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이 11장 1절이 딱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9절서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이 11장 1절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바로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이 말씀이 과연 개념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준 후에 11장 1절 이후서부터는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삭 때서부터 저 야곱 때서부터 모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하면서 그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아간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그 개념은 바로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잡히냐? 믿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잡히지 않는 그런 붕 떠 있는 그러한 개념이 뭐라 그럽니까?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잘 뭔지 모르겠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데 바로 믿음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보이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보이는 우리가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현실이라는 것입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9절부터 39절에 나온 이 말씀에는요, 보이지 않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쫓아나오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보시면 정확하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 말씀 안에 믿음을 설명하면서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의 위격이시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각각 다른 열매이지만 하나의 열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속에 나오는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 설명 중에 가장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1장 3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믿음의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역사와, 영어로는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Your work 이라는 건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나타납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바로 믿음으로 생산되는 뭐라고 합니까? 역사, 일. 보이지 않는 믿음이 뭐로 나타난 것입니까? 역사, 보이는 일, work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랍니까? 사랑의 수고. 보이지 않는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Your labor prompted by love. 바로 사랑으로서 뭐가 나타난 거다고요? 바로 수고, 섬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Christ Jesus. 바로 소망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인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이 믿음은요 소망을 통해 인내로 나타나고 사랑을 통해 섬김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은 바로 보이는 것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뭡니까? 곧 영어 성경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바로 영어로 보면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실히 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10장 19절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인지 한번 10장 19절서부터 21절의 말씀, 믿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놨으니 참 마음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엇에 소망을 준다 그럽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참 소망은 바로 이 큰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을 열어놓으시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그 소망의 길을 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참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오늘 본문 말씀의 후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의인이 누구시냐라고 얘기하죠. 의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데 38절과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이 누군지 38,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의 의인은, 세상 사람의 의인은 뭐 법을 잘 지키고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 의로 사는 사람을 세상 의인이라고 그러지만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우리가 이 신앙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인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누구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19절에 나오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끊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그러한 참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이, 내가 바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뭐라 된다고요? 현재의 실상이 되어서, 현재의 그러한 현실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믿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된 사람들,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사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바르시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 사람들 믿는다 그래요. 누굴 믿냐고요? 너 자신을 믿어라. 다른 사람 다 못 믿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 뭐가 됩니까? 믿음이 순종으로 나와야 되는데 방종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믿음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똑같아요. 장로도 똑같아요. 장로님들도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잘 보면 방종의 믿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신앙을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신앙들 얼마나 많이 없습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게 방종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퍼스널 릴레이션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 뭡니까? 그저 그냥 믿으면 좋습니다라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맹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인격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믿기에, 우리 주님이 하신 그것을 내가 진짜 믿기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인격을 믿기에, 그러한 신격을 믿기에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결혼한 부부들 처음에는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죠? 시간이 갈수록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계속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다고 하면서 계속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같이 사는데 영혼이 없이 살게 돼요. 몸뚱아리만 같이 살게 돼요. 아무리 남편이 난 너밖에 없어 말해도 그 아내는, 그 신뢰가 깨진 부부 관계는 더 이상 그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정말 진실되게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는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신격 둘 다 맞는 얘기죠.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살아온 삶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셨던 그 사명에 동참하며 사는 삶,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사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목사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고 그 말씀의 신뢰함으로 통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이거 주세요라가 아니라 바로 믿음은 주 안에서 있는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놓지 않으시다는 그런 믿음, 그러한 신뢰적인 관계,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라 그럽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실상으로 나타남으로써 믿음이 없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살려라는 것을 살아가는 삶, 결국 그것이 증거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내라는 증거로 그 삶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통된 점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인내를 사람들이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요. 아무도 교육부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사례비도 못 받고 한 3년을 견디면서 교회가 너무 분쟁하고 힘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힘들고 이건 뭐 전혀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과연 이곳에 더 남아 있어야 되나라는 그런 정말 내적 갈등이 있으면서 이제는 정말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이 막 북부쳐 오를 때 그때 교사 위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시니라. 믿음은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뭘로써요? 인내로써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소망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열매는 인내라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endurance를 통해서 patience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 또한 인내함이라는 보여지는 증거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바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 동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어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 또한 함께 있었던 우리 사역자들 정말 같이 많이 울었어요. 같은 마음이었던 거야.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뭐를 위한 것인가? 돌아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많지 다 떠나가서 많이 남지 않지만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만약 여기서 그만둬버리면 어떡할 것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인내하며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두자.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 어려움을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열매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많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인내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더 험악해지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져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너 왜 바보처럼 교회 다니냐? 왜 바보처럼 헌금하고 다니냐? 왜 바보처럼 그냥 편하게 살지? 세상 얼마나 재밌고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지 않고 인내하며 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렵고 관계 속에도 어렵지만 사람은 다 포기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30절에 보시면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나오는데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믿음 살아가다 보면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믿기 때문에 속이지 않으려고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믿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데도 그것에서 충실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관계로 인한 어려움, 자녀로 인한 고통, 경제적인 고통, 그러한 허무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 왜 사람들이 자꾸만 넌 사냐 바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소망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8절에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36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가 필요하다 그럽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인내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38절과 3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명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인내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멸망과 쾌락의 도시 저 고모라를 떠나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 뒤를 바라보면서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제는 이곳이 이제는 멸망할 것이라는 불비를 맞아 유황 불비를 맞아 멸망하라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아쉬운 거예요. 저 옛날 모습, 옛날 편했던 그 모습이 기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가지라는 것이 아쉬우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앞에 두고 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보면서 가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으로 멸망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시라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디를 봅니까? 옛날 노예처럼 살던 그 애굽 세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할 우리의 좁은 길을 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저 옛날 모습, 옛날이 좋았지. 죄송하지만 연세 들면서 자꾸 옛날이 좋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인생이 제일 좋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가는 그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은 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앞을 돌아보고 가는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전이니 바로 인내함으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인내하며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안에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씩 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라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랑의 결실, 섬김의 결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소망을 얘기해요. 19절부터 22절까지 그 소망은 바로 우리를 우리를 이 지성소에 대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망을 들 이후에 바로 해야 될 일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에 대해 얘기해요. 사랑의 결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24절 한번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견하여. 믿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믿음은 섬김이라는 것으로 사랑의 결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이는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씀처럼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보여줍니까? 행위 있는 믿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랍니까?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우리가 말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세상이 올 때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습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팬데믹 시기 때문에 또 무슨 뭐 트리플 데믹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해요. 만나는 것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보게 해요. 예배 모임 다른 교회 보면은 한 30%다 빠져나갔다 그래요. 잘 믿던 재직들도 이제는 예배에 안 나온다 그래요. 그게 결국은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줌 미팅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 나오세요. 한 95%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에 부흥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모여요. 아무리 유명 강사가 와도 그냥 가득 차지 옛날처럼 그런 부흥회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 잘 믿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배까지 안 나오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물리치라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함께 만나는 그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잘 나오십니다. 참 감사해요. 근데 저희 교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있으신 거 아시죠? 6시부터 매일 목사님, 저희 우리 몇 분들 이렇게 매일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수요 예배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하면 그냥 달랑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서로 모임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새해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도 내가 중직이라면, 그죠? 내가 수요 예배 못 나온다면 그래도 새벽 기도저로 하루 정도는, 토요일 하루 정도 내가 이 예배에 한번 헌신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삶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예배에 꼭 참석하리라라는 그러한 마음의 헌신, 바로 그러한 사랑의 헌신이 있을 때 바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나올 때도 우리가 요즘 좀 많이 그런 게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목사인 저도 제가 사실 핑계는 아니지만 1부 예배가 있어요. 제가 좀 2부 예배 때 조금 이게 급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로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 있으면 그 시간 전에 나와서, 그죠? 적어도 10분, 5분, 정말 5분이 10분 있는 5분 정도 전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의 헌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예배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새벽 기도 한 번 정도, 아니면 수요 예배를 내가 나오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행위로 직면되는 참된 믿음만이 주께서 의롭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행위로 나타날 때, 마치 부부가, 그죠? 그냥 말로만 하면, 그것이 행위가 없이 말로만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행위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는, 바로 그 믿음은 행위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어려운 자녀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이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자녀에 대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그 둘째 시온이가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바쳤던 그런 시련의 때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이제 1살에서 2살쯤 넘어갈 때 이제 피 검사를 했었어요. 애가 자꾸 쓰러지는 거야. 푹푹 쓰러지고 살이 그냥 뼈가 이렇게 돼요. 그냥 뼈만 이렇게 남고, 지금은 되게 퉁퉁하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그냥 뼈만 남은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먹여도 이게 애가 툭툭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 보니까 아이가
극도한 빈혈로 이게 시달린다고 그렇게 닥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밀 검사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가 이 둘째가 선천적인 적혈구 부족으로만 해서 아이가 피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희귀병을 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이게 자연 생산이 안 되니까 맨날 빈혈로 잘 먹여도 빈혈로 맨날 애가 픽픽 쓰러지는데 평생을 얘가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얼마나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내가 낙담이 돼서 한 2달 정도를 그냥 펑펑 울어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그때 뭐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전도사에게 말씀 전하고 있으면 이렇게 성도들 있고 있는데 그 뒤에서 혼자 사모가 그냥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는 했어요. 한 첫째, 둘째 주인데 셋째, 넷째 주대도 계속 말씀만 하면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 아내한테 정말 엄청 나무랬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 우리 아이가 아픈 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아이가 몸이 아프다라고 해서 마음까지 아프게 키우겠냐? 아이가 아파도 우리가 그 아이를 아픈 아이처럼 키워주면 안 되겠지 않냐? 아이가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부모의 입장인데 우리가 왜 아이 때문에 이렇게 맨날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서 아내랑 저랑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면서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이를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자. 그러면서 우리 아내랑 기도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이런 계속 이 빈혈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아이를 맡겨주신 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론 그게 선천성이라니까 내가 더 미안한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혹시 나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냥 용감하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11장 17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드렸는지,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을 때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아브라함을 드린 이유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유가 뭐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말씀 준비됐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렸는 그 믿음이 생겼는지 1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었던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인격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삭을 드리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사로 바친 후에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환경은 자식을 드릴 수밖에 없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요구하시면 내가 드리는 것이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바로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상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행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지 않았으면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참된 행위로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을 바로 이삭을 통해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기적처럼 파사데나에 있는 소아과 의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다시 한번 둘째 시온이를 여러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 검사를 하더니만 그 차트를 보니까 가족 중에 혹시 적혈구가 부족해서 이런 심각한 빈혈을 앓은 사람이 있냐고 물은 거예요. 우리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다시 얘기하면서 이 아이는 전에 의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천적으로 헤모글로빈이 낮은 아이도 아니고 적혈구가 지금도 건강하게 생산되는 그런 건강한 아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아멘도 안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왜 그런 일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때 왜라는 질문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정말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라고 그런 질문했을 때 그렇다면 너가 나를 신뢰한다면 너의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 그 아이를 내게 줄 수 있느냐? 저는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무슨 큰일이 있어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동요가 안 돼요. 야, 넌 뭐 베린 아이는 아니지만 야, 넌 뭐 하나님이 책임지신 아이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아이 때문에 좌지우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또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참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 우리가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관계적으로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건강적으로 어려운지 왜라는 질문 대신에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참 좋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행위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그러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냐?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 얘기하면 믿음은요, 순종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오는 참된 그 인격적인 관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맹목적으로 믿습니다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방종하면 내가 무조건 믿어 내 말한 대로 다 돼.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극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지나 살아가신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게 돼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잡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상상할 비교도 안 될 만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식을 바쳐서 사람이 미쳤다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쳤고 노아는 햇빛이 땡땡 치는데 너 거기서 뭐하고 있냐? 거기서 바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고 여호수아 또는 하나님 사람들이 전쟁 나가는 사람이 뭐하는 것이냐?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핍박하면서
너 뭐 하는 짓이냐? 너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하냐? 왜 바보처럼 손해보면서 살아가냐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화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손해보면서 내가 건강이 좀 나빠지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더 자꾸 나아가고 내가 가족에 대한 그런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식구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씀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여기 자리에 인내하시는 분들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인내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인격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치 않기에 내 모든 상황은 다른 반대말을 하고 있지라도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사냐? 바보처럼 사냐 말할지라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편치 않기에 그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변함없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기에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살아계시고 나의 주 되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어려움에도 선한 행위를 하며 어려움에도 모이려고 노력하고 어려움에도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베푸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이요. 그래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 세계, 현상이 되고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다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남는, 이제는 그 소망의 인내가 증거가 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의 섬김이 현실이 되어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 알라스카 동양식교 소교회 식구 여러분 모두 2023년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소망인 인내를 보이시고 또한 사랑의 섬김으로 2020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소망에 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현실이 되어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두며 그 인내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을 증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